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작가 가스통 루즈, 이 사람이 쓴 소설을 뮤지컬화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에릭이 있습니다. 에릭. 이 주인공 에릭은 천재적인 음악의 소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고로 외모가 흉측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그 흉측한 외모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극장에 항상 지하의 미로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의 전속 무용수이면서 가수인 크리스틴이라는 여주인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이 에릭이라는 주인공이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가 흉측하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전속 가수인 크리스틴을 음악을 가르칩니다. 사랑이 자꾸만 깊어갑니다. 그런데 외모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족 출신이었던 나울이라는 이 크리스틴의 아주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던 이 나울이 등장하면서 이 크리스틴이 나울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울과 크리스틴의 이 사랑을 지켜보면서 가슴앓이를 했던 이 주인공 에릭이 어느 날 크리스틴을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그래서 그 오페라 극장 지하실로 들어가서 감금시킵니다. 그때 그 사랑했던 나울이라는 청년이 그 크리스틴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 미로로 들어갑니다. 그때 에릭이, 주인공 에릭이 나울조차 납치합니다. 그래서 나울과 크리스틴을 감금시켜 놓고, 그때 이 크리스틴이 주인공 에릭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러니 내 사랑하는 연인인 나울을 풀어주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자에게 청혼을 받아봅니다. 이 에릭이. 그 자리에서 평생에 한 번도 벗어보지 아니했던 가면을 벗습니다. 그녀 앞에서 가면을 벗어요. 가면을 벗으니 그 크리스틴이 흉측한 얼굴에 다가와서 키스를 합니다. 에릭은 인생 처음으로 부모에게조차도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가슴으로부터 사랑했던 여인 크리스틴이 자기에게 와서 키스를 하니 마음이 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제서야 이 에릭이 크리스틴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내주겠다고.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하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 나울에게 가라고. 그리고 그녀를 보내고 그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 자, 이것이 오페라의 유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내 자아가 들통날까봐, 내 속의 상처가 들통날까봐 우리는 때로는 지식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떠들고 대화하면서 정작 내 속에
많은 상처를 가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속에 상처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에릭이 가면을 벗듯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기만 하면 크리스틴이 다가와서 그 흉측한 얼굴에 키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자, 38살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10살에 만일 병이 들었다면 48살이 되었고요. 20살에 만일 병이 들었다면 58살이 된 거예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렸으니 이 사람은 희망을 도난당한 채 고난과 절망과 한숨으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동강난 인생, 꿈을 잃어버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8년을 병을 앓았다. 38년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부모님이 10년만 병이 들어도 수발하는 효자가 없어요. 38년 이제는 친구들도 그를 버렸어요. 가족도 그를 버렸어요. 고독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오늘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만 드러내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서 합니다.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 과격하게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 그리고 증거. 그리고 증거.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리웠던 가면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아멘. 에릭이 가면을 벗으니 크리스틴이 와서 키스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선의 탈, 이 가면만 벗어 제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 오늘 먼저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누구를? 38년 된 병자를. 그렇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회복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자, 이 양문이라는 말은 성전에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고 제사 때 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 쓰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 그럽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못을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가에 행각이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의 행각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는 뜻입니다. 3절 볼까요?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그 행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있는데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자, 병자들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4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신과 같은 전설, 지형적으로 거기는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연못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 이와 같은 미신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전설을 믿었고, 천사가 만일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빨리 연못 속에 들어가는 자는 병에서 치유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 먼저 뛰어가서 그 연못 속에 들어가는 자는 병에서 치유받는다는 그런 전설, 그런 미신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개가 있고, 이 5개 안에는 수많은 각양병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속히 천사만 내려와서 물만 움직이면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환자들이, 병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소외당하고 병들고 지금 인생의 동강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찾아갔을 때가 언제냐?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어떤 명절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명절이 유월절이다, 때로는 오순절이다, 때로는 초막절이다, 때로는 부림절이다,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잡으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취향이 유월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부림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바사에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그렇게 괴계를 꾸밀 때에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고비를 넘겼던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어쨌든 유월절이든 학자들에 의하면 유월절이다, 때로는 부림절이다, 어쨌든 명절이었어요. 그러니 이 명절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 부림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장사진을 이룹니다. 잔치가 벌이고 노래가 있고 음식이 있고 흥겨운 노래가 있는, 축제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다가 축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인생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병자들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촌이에요. 시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읍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5일장이 들었으면요, 5일장 때 부모님을 따라서 5일장이 한번 가서 짜장면 한번 먹으니까 막 5일장 그 읍에만 가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대요. 5일장서는 읍에만 가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던데, 아니 그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이든 부림절이든 절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축제의 장소로 가지 않고 소외당하고 병든 이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 가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가는 길모퉁이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생존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병자들의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행각다섯에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요, 지금 코로나라 그러죠. 예? 이 코로나에 참 얼마나 경기가 어려워요.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강남 어디에서는요, 하루에 수천만 원씩 양주를 마시고 하룻밤에 수천만 원씩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르시죠? 지금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급 호텔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며 명품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울이 와도 연탄 한 장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찬 겨울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렇게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성 안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어디를 가셨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쳐 올라갑니다. 저기에 병자들이 있나 보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친히 직접 그 수 없는 병자들, 그 중에서도 38년 된 가장 중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이 든 사람, 이제 가족도 다 버렸어요. 친구도 다 버렸어요. 38년 동안이나 병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주님의 관심이 그들이었듯이 우리의 관심도 그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소외되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을 찾아갔던 주님, 오늘 이 현장 속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서 이 병에서 치유받았듯이 아멘. 여러분들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저질스러운 최악의 죄악이 뭐냐 하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십자군을 모았고 십자군 전쟁을 중세기에 일으켰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십자군은 뭐냐? 무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십자군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치열한 전쟁에 상당한 책임이 이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력과 억압과 착취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자군은 그런 무력과 착취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손해보고, 예수님의 방법은 져주고, 예수님의 방법은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데,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십자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보듬어 안고 손해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똑같이 자기 것 챙기고 똑같이 지배하고 똑같이 그 속에 탐욕이 우글거리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갖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길, 십자군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 자리를 친히 가야 되고, 소외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누명 덮어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부모로서 그런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잘 사는 자식보다가 못 사는 자식에게 부모가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잘난 사람 많아서요, 당시에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아멘. 명심하시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치유와 회복.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병자에게 바로 가서 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캐치했어요. 육체의 질병보다가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마음의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절망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느냐?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병이 38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새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미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나를 저 못에다가 데려다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역술인이 45만 명이랍니다. 45만 명. 안 놀라시네? 45만 명. 목사님의 수가, 목회자의 수가 얼마냐면 13만 명이에요. 13만. 비교가 안 되죠. 45만 명. 인구 140명당 한 명이 무속인입니다. 교회가 많다고요? 무슨 소리를요? 1년에 점쟁이에게 갖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조 원입니다. 2조 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하는데 매출액이 2조 3천만 원입니다. 영화 산업의 비용과 무속인에게 갖다 주는 돈이 비슷해요. 안 놀라시는 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믿는지 그런 데다가 돈을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책망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전도할 때도요, 책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봐봐요. 책망했나요? 책망 안 했어요.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데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책망했나요? 야, 너 사오정 아니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절망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사단은 죽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무작정 고쳐준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무조건 예수 믿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부정적인 절망의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아멘. 예수 믿으면 그 속에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은 암담한 현실이지만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속에도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오늘 주님 만나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아, 내가 예수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평생 이렇게 살련가.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날마다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그 병자 앞에서 대언을 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5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 병자를 딱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오정 같은 말을 해서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미신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기를 데려다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은 야, 네가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더 참아봐, 좀 더 인내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에 딱 한 번 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내십시오. 아멘.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일어나라. 오늘 이것을 하나의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속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일어나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내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이 곧 따라서 합니다. 나아서. 나서. 봐봐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아멘. 운동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아멘. 말씀은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믿었고 순종한 게 밖에 없어요. 아멘. 약을 썼나요? 한약방에 가서 침을 맞았나요? 그냥 이 사람은 믿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었고 순종의 결과가 이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멘. 아멘. 벌써 이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바로 갔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서도 이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살았다. 아멘.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고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금 대언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걸어가라. 믿었고 순종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돈 많고 잘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뭔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한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고통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동족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조차도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하나님조차도 이 아들을 버리셨던, 하늘이 어둠을 덮어버린 그 공간에 6시간,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순환을 받으신 것이, 왜 순환 받았는데?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멘. 그분이 다 순환을, 그 참혹한 고통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사실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믿어낸다면 질병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